우리에게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으로 아주 유명한 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가요. 2017년 미국의 휴스턴 대학의 한 졸업식에서 졸업자들을 격려하는 연사로 강단에 서서 진짜로 졸업자들에게 힘이 될 만한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조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였던 저조차도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무엇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수성가했다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줍니다.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이야기는 착각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계발 서적이나 아니면 여러 세미나 등으로 접하게 되면요, 대부분 어김없이 성공의 결과를 낸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동시에 자수성가한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성공에 관한 자극을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죠. 그러기에 자신이 이뤄낸 성공의 이유와 배경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로, 또한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 모두에서 세상 사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요, 자신의 성공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수성가, 즉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없었고 자신의 성공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자수성가를 믿지 않는다 말하는 이 위대한 고백과 진실한 격려, 당시 수많은 졸업자들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들에겐 정말로 큰 감명과 위안과 소망을 주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가려내고 지워낸 채 우리 각자가 이뤄낸 나름의 성공적 결과들, 또한 성과의 내용들을 면밀히 정직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우리 자신만이 있지 않고 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으로, 디딤으로, 합력으로 함께 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런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들에 누구를 주목합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지혜와 능력을, 그리고 여러 기회들과 다양한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우리는 늘 실제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덧 우리 기독교 내에서요, 자수성가형의 신앙인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신앙인들이 모델이 되어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 꽤나 보편적으로 자리 잡아가게 된 듯 보이고요. 또한 안타깝기는 이런 신앙의 성공가들로 불려지는 자들이 일반의 신앙인들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들이 수반된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 확증이 될 만한 성경의 구절들이 적절하게 조합될 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이런 자수성가형의 신앙인들을 본받고 그들을 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믿음을 우리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아니 그들보다 더한 열심과 노력들로 채워내려 애써가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자수성가형의 신앙과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의 어떤 이유에서라도 신앙과 믿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러기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자신으로는 자랑할 수 없다,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명령하면서 오직 우리 자신에게 허용된 신앙과 믿음의 자랑은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뿐이라 성경은 확정합니다. 더욱이 신앙과 믿음에는 결코 성공이란 없기에 자랑뿐만 아니라 자수성가적 결과란 아예 성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 안에서만 이유와 자랑이 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개념 은혜라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믿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항상 먼저 말해줍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믿음은 이 은혜에 붙들려 인도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항상 하나님께로 다가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없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건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에서 또 한 사람의 제자 레위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 따르게 하시는 이 레위 마태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바로 세리,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 공직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무 공직자와는 달리요, 이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당시 사회에서 그들은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선 유대인 세리들은 동족 유대 사회가 적대시했던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복종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가 되는 것만 자체로도요, 그들을 아주 수치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분류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들의 대부분 공정하게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의 경제적 사익까지 착복하던 아주 파렴치하고 불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분명 로마 공직자로 사회적 지위와 안정을 든든히 보장받고 또한 상당히 경제적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리들은 일반의 유대인 사회에서 동족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자신들과 상종할 수 없는 죄인들로 분류되어 세리들은 보통 자신들만의 공동체에서만 삶을 관계하며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레위가 지금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따를 제자로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관 중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른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리스크가 큰 위험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을 따를, 그래서 자신과 계속해서 함께 해야 할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비난받던 대상에게 성큼 다가와서 아무런 조건과 자격도 물어오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 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미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명예는 실추된 것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세리를 제자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는 평생 멀다는 거예요. 죄인을 달고 다니는 선생으로
자신의 권위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꼬리표를 다는 예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불리하고 손해만 입히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이 세리 레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파격적으로 다가오시죠. 또한 너무나 충격적으로 제자를 삼아가시죠.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사람에게 어떠한 경계를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그 경계를 뛰어 넘어오시는 예수님. 또한 실제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하고 부당한 사욕을 채워갔던, 그래서 죄된 충분한 이유가 있던 사람 레위였지만 그러한 모든 기준을 너무나 헐겁게 무너뜨리시면서 그를 제자 삼기 위해 다가오셨던 예수님, 이 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또한 그분의 진정한 은혜가 즉각적으로 레위를 어떻게 만듭니까? 따르게 만들어갑니다. 심지어 그와 함께 집에 가셔서 만찬을 나누시던 중 레위와 같은 또 다른 많은 세리들이죠, 죄인들이 무리지어 함께 오지만 그들과 함께함을 아무런 거리낌과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허용하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으시는 예수님, 결국 그들 모두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의 거침없는 이 은혜의 모습 때문에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싶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어떠한 주저함과 망설임과 거리낌이 없이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의 따름을 허용하신 예수님, 또한 죄인 한 사람도 아닌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함께 하셔서 그들 모두의 따름을 순순히 용납하여 주신 이 은혜의 예수님, 또한 그분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우리가 믿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신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이유로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어떤 상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은혜의 하나님께 따라 나설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진행 중인 양육에서는 제가 함께 고백으로 한번 나눴는데요, 저는 2005년 미국에 유학을 가기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저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통해, 설교를 통해, 또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 없는 제 모습 그대로가 인정되어 용납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제게 스스로 다가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거의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제 스스로의 이유로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자수성가형의 신앙인들처럼요, 제 스스로 어떤 식으로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을 만한 저의 자신 없는 연약함, 부족함, 죄됨의 이유들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갱신해야지만, 그리고 성경이 기준하고 경계를 지은 그대로의 자격을 충족할 때에만 제게 다가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만 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뭡니까? 이런 제 알아감이 제 믿음 가운데 너무 확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다가감의 믿음이 확인될 때, 즉 제 믿음의 자랑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야 겨우겨우 누려갈 수 있는 아주 보상적인 의미의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도사로서 제 메시지들이 제 이 믿음대로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날선 경계와 기준만을 선명하게 밝혀가고요,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그런 경계와 기준에 충족하는 더 열심히는 믿음의 행위를 증명하라, 더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의 열정을 통해 확인된 그 이유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라고 믿음이란 열심 아래 늘 과감하게 전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성경과 신학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이요,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거듭하여 제게 경험된 분명한 진리는 오늘 예수님이 레위와 그의 친구들인 죄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제게 다가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믿음의 다가섬을 제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늘 점점 확실하고 선명하게요. 특별히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 자신 없는 그때일 때는 반복하여 계속해서 마주할 때면 은혜로 먼저 다가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 저는 다시 믿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선포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악하고 불의하여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거침없이 살아내던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며 유배를 당하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아니,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어떻게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에 여겨주심,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가 전제가 되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 아니,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자신 없던 그들의 죄됨으로 고통하는 한때를 살아가는 그들이 감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이유를 자신의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그려낼 수 있었겠냐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만나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선포하시죠. 나는 너희 생각과 길과 다른 존재야. 나는 너희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 다른 은혜로 너희를 돌이킬 수 있는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자신 없는 그때,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가장 다른 은혜의 하나님, 가장 차원이 높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반드시 만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다시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 가장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돌려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단지 받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튤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통념과는 반대로 성경은 복된 선인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복된 악인들을 기록한 책이다. 오타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한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자의 공로에 전폭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라고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대한 통념, 선하고 의로운 엄격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란 우리의 일반적인 은혜의 개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공로로서 은혜는 보상적으로 주어진다는 우리의 지극히 통상적인 합리적인 믿음.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이런 믿음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힘입은 악인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지만
거침없이 죄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전폭적인 공로, 즉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같은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름에 너무 엄격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우리 자신들의 이유들에 하나님은 주님처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로 불러내시는데 우리는 의인됨의 자격을 갖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보다 훨씬 다른 높은 너무 매몰찬 경계와 기준을 우리 자신들에게 자꾸만 들이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실 하나님에 관한 전폭적인 믿음보다는 적극적인 폭발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내야 할 자격을 갖춰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폭격하고 있는 우리들이 가끔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책잡을 수 없는 의인이 되려고만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큰 실수와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설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우리식의 믿음대로만 열심히 있는 은혜 없는 의인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삶에서 가장 다르게 역사하실, 가장 고차원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국 믿음이란 이름 안에 자꾸 놓치며 살지요.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며 기준하며 비난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계 안에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지라도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은, 오직 은혜의 주님의 그 사랑만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사랑만은 우리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더없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우리의 이유로서 끊고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다름과 높음으로 이전보다 더욱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도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죄됨의 이유라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부디 은혜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다르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다가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끊이지 않게 영원히 계속해서 다잡아 누리는 우리 모든 질그릇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은혜가 충만하신, 넘쳐 흐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죄인의 삶에 거침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이 성큼 다가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로 거듭 발견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믿음만 남기고 은혜 없이 믿음의 열심과 노력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정말로 바리새인적인, 정말로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다가오시는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어김없이 발견될 수 있는 이 은혜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가장 자신 없이 관계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더욱 우리에게 다르게 높게 은혜롭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깊은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마주하는 많은 이들에게 격이 없이 경계와 기준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 안에 함께 관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은혜의 사랑을 마음껏 말씀 안에 확인케 하셔서 우리로 교훈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